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병, 죄악의 속성 이 말씀으로 우리 레위기 13장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나병을 이해했던 것과 오늘날 나병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름들을요. 미리암, 이렇게 하면 딱 나병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게하시, 자, 나병이 떠오르죠. 엘리사의 종. 그 다음에 우시아 왕. 이 나병이 떠오르는 왕들입니다. 자,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환자는 격리되었고 가정이든 왕궁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다 격리가 되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랬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됐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고, 그리고 혹시나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조차도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쓰였던 어떤 나병의 관점이 잘못되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레위기 말씀에 왜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을 했냐면 한 가지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의 나병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관점에서 이 나병을 바라봤는데 나병 자체가 이꼴 죄가 아니고 이 나병이 죄의 속성과 아주 밀접하고 근접하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병을 우리 보시면 왜 레위기 말씀에 이 나병과 관련된 모든 피부병들을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병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오염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치명성이 있고 이 파괴성이 있어요. 뭐 잠깐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오염성이 있고 오염이 되죠. 전염성이 있고 치명적이고 이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속성이 죄의 속성과 참 비슷해요. 죄의 오염성, 죄의 전염성, 죄의 파괴성, 죄의 어떤 치명성, 이런 것과 상당히 많이 유사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병의 첫 단계가 죄의 첫 단계랑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 어떤 측면에서 비슷하냐면 이 나병에 처음 걸렸을 때 아무 통증이 없어요. 아무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나병이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안 뽑히고 끈질기게 그 심령을 다 살을 다 갉아먹고 육을 다 갉아먹고 인생을 완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 죄의 어떤 그 사탄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죠. 처음에 내가 접촉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죄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정죄감을 줘요. 내 인생을 무능하게 그냥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죄의 속성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병이 걸렸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격리했어요. 이것은 죄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 죄에 대한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을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교회를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 구역의 전도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심한 오염과 전염과 치명과 파괴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분리거든요. 격리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 나병도 이 해결하는 방법이 격리, 분리의 측면에서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나병을 다 부정하다 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가까이 가면 부정 타는 줄 알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이 나병에 대해 가까이 해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혹은 여력이 안 되면 제사장들이 이 나병을 진찰해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진찰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 레위기 13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였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찰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요,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독수리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독수리가 저 아래를 바라보면서 먹잇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먹잇감을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적으로 삼아서 놓쳐요, 안 놓쳐요? 끝까지 쫓아가서 닦아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거 냄새 나니까, 부정타니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나병! 이런 게 아니고 다 만져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진찰을 했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매우 세밀하게 조사를 한 거죠. 왜요? 한 사람의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당시 격리했다가 그냥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잘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가정에도 격리되면 몸만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도 우울증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진찰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찰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진찰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갖고 진찰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회복이 되도록 이 나병 환자를 놓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이 기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병을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병이었으니까요. 정말 격리했다가 기도 가운데 살아나면 감사한 것이고, 격리했다가 죽으면 그냥 달리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면서 그래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기도에 이 생명의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만났던 환자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이 많이 접촉했던 환자, 첫 번째 눈먼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못 보는 사람들, 눈먼 자들. 또 굉장히 많이 접촉했던 환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죠. 막 우리는 부정하다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다 나았단 말입니다. 누가 낫게 한 거예요? 우연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나병을 진찰하고 판정하자마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책무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들이 가다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당히 많이 이 나병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그 다음 13절이 중요해요. 이 더러운 병이다 생각했던, 부정한 병이다, 오염된다 생각했던 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손을 내밀어 버렸어요. 만져버렸어요. 왜요? 구약시대 때는 못 만졌어요. 잘.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면서 뭐 한 겁니까? 치유를 선포한 거예요. 자,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고 만졌어요. 어떤 자격으로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손을 내밀고 만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은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 다음에 또 나온 제목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나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왜 레위기 말씀에 이 나병을 언급했느냐?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의 저주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이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죄의 속성과 원인부터, 과정부터, 해결 방법부터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병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을 자꾸 집착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이 나병을, 눈에 보이는 나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 뭐예요? 그 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레위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흰 거는 뭐고 우묵한 건 뭐고 털난 건 뭐고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말씀을 읽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그만큼 오염성이 크다. 죄가 그만큼 전염성이 크다. 치명적이다. 파괴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를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됩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장과 이 신약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되는 이 제사장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찰만 하고 격리시켜 놓고 바라기만 했어요. 나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찰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만지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 말씀의 나병은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레위기 말씀은 거의 100%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 무섭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는 독화살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의 화살을 갖고 있어요. 그거요 가까이 했다간요 처음에 내 안에 어떤 영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고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시간 지나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는 뭐냐? 하나님, 굳은 마음, 이 죄악을 멀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은 이 죄악에 대해서 파괴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나고 악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넌 나병이다 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전부이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래도 만져주시면서 어떻게든 그 나병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죄는 감추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내 안에 어떤 나병과 같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가요 이 나병이 전신에 퍼질 때까지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전신에 퍼질 때까지 나병을 내버려두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저거 나병이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저거 굳은 마음이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저거 죄였구나 하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저의 이 영적인 나병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손을 떼어주셔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치될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에 식사를 안 했어요. 뭐 새 가족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제가 식사를 안 했냐면 정말로 4년 만에 어떤 한 성도가 돌아왔어요. 4년 만에 한 성도가 돌아왔거든요. 여기 어머니도 계셔요. 그리고 부인 되는 집사님도 있는데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4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꾸미고 했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속한 자녀들도 우리 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참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갑자기 일찍 일어났더래요. 일찍 일어났대요. 그런데 먼저 말을 걸었더래요. 뭐라고 건지 아십니까?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4년 만에 그런 거예요. 4년 만에. 아침에 뜬금없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 한마디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마음이 그냥 녹아버렸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도 오늘 밥을 안 먹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잃어버렸던 수많은 심령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강건하시고 역사하시면 정말 그 입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죄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생명줄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